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화면, 큰 화면 보셔도 되고요. 성경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입니다. 그래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묵상 열심히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묵상을 며칠 못할 수도 있고 몇 번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해서 다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아무튼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힘썼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그 묵상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할 때 요한복음에 7가지 특별한 사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가지 기적의 사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나머지 복음들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제가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유가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이 계시면 성자 하나님은 아들이니까. 우리가 유교적 생각,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아버지는 일단은 첫 번째, 그러면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밑에 조금 못한 정도로 이렇게 좀 계급을 나누는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인식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계급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보다 좀 약간 낮은 그런 정도로 알게 모르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영접 모임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영접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 순간 이제부터 함께 할 때 그러면 성령 하나님만 함께 하시느냐?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 세 분은 동격이시고 삶 위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라고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요한이 꼼꼼하게 잘 적어드리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이 아니라 앞에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하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39절에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맞죠? 영원한 생명이 성경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꿈꾸는 영원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나 예수, 나한테 있다. 성자 하나님이 나한테 너희들에게 줄 그 영원한 선물,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요. 바로 앞장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 묵상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자기 이름으로 오면. 내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 나를 앞세우는 사람이 왔을 때 자기 능력을 행하고 자기 능력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추종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앞장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전체를 뚫는 맥락 중에 하나는 답답하심. 그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안쓰럽고 답답하시고 슬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어떻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셨더라도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 당시뿐만 아니에요. 지금 오셔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씁쓸함과 아픔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슬플 뿐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예. 그게 내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되겠다. 그게 나라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일까?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식하실 때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앞에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에 38년 된 병자 사건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표징은 뭐였어요? 가나에서 일어난 물로 포도주 변하시는 그 7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뭐였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열병으로부터 고쳐준 그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신 사건. 전부 다 기적 같은 사건들. 근데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표징이라고 했잖아요. 표징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구약의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창세 전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지은 바로 그 창조주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고 앞장에서 탁 말씀하시고 오늘 이야기할 때 어떤 사건이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 뒤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제법 시간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 다 본 다음에 제법 시간이 흘렀어요. 그 이후에 제법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예, 거기가 어디냐?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요거 어디야? 이게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 벳세다라고 나옵니다. 벳세다, 이 지역이. 저 위에 보면 나오죠? 벳세다 평원이라고. 이게 갈릴리 바다인데, 제가 보니까 갈릴리 바다가 엄청나게 커요. 세로 길이가 얼마? 21km래요. 21km.
차를 타고 100km로 21분을 달려야 돼요. 이 호수의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21km. 가로가 얼마라고요? 12km. 긴 부분이 12km. 짧은 부분은 8km. 그러니까 이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예요. 갈릴리 이 호수가. 작은 호수가 아닌. 차를 타고 21분간 100km로 달려야 돼요. 밑에부터 위에까지 가려면. 예. 엄청나게 넓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왼쪽에 게네사렛 평원 왼쪽에 오늘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신 부분이 그 왼쪽에 있다가 어디로 가셨냐면 베세다 평원이라고 오른쪽 위에 있잖아요. 저쪽으로 이동을 하신 거예요. 저쪽으로 가신 거예요. 베세다 평원. 저 베세다 지역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기 지역인 거예요. 여기 지역. 베세다. 네. 근데 저 베세다는 누구냐?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에요. 저기가.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이 주변에서 예수님께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기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저기로. 넘겨주세요. 화면 하나 더. 예. 예,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되죠. 베세다. 예. 그 왼쪽 지역에서 오른쪽으로 간 거죠. 왼쪽 지역. 쪽에서.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되나요? 갈릴리 호수. 그렇게 보면 작은 호수인 줄 알아요. 누가 보면 갈릴리 호수 작겠지 생각 안 작아요. 어마무시하게 큰 곳입니다.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함께 예가 병원 갈릴리 바닥으로 한번 이스라엘 한번 갑시다. 우리 전부 다 함께.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은 또 선도들 데리고 한번 갔다 왔더라고요. 큰 돈 들여서. 지금은 가면 안 되겠죠? 전쟁 중이라서. 예, 우리 가면 큰일 나니까, 평안을 지금 우리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 발도 한번 가보고, 예, 베드로 물고기도 판다고 하니까 한번 구워 먹어보고, 한번 그렇게 하는 시간을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진 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죠? 예수님 어디로 가셨는가? 예, 베세다로 가셨어요. 저기입니다. 저기로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가신이 어떤 일이 있었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갔다는 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따라갔다 옛날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 이완료 시제,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에 가면 오른쪽 따라가고, 오른쪽에 있다가 밑으로 가면 밑으로 따라가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픽스된, 고정된.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따랐냐? 이 부분이 너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표징을 실제 눈앞에서 보면요. 이 사람이 대체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그리고 이분이 대체 어떤 분입니까? 아픈 사람, 38년 된 병자도 소문이 일파만파났겠죠. 그 전에 왕의 신하를 낫게 해준 것도 그 왕의 신하의 가정을 통해서도 소문이 났겠죠. 물포도주 사건, 소문이 안 났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기적들은 악한, 잘못된 기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었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해서 잔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 그런 기적이었고요. 정말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아들을 고쳐주신 사람을 살린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적들의 공통점은 사람을 살리고 잔치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고선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했다.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아직 몰라. 따라다니긴 따라다니는데 이분이 누구지? 뭔가 있는데 뭘까?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할까 궁금하니까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표징들을 보고 따르는 게 지금 당장은 궁금하지만 이게 과연 원칙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덧붙이자면 표징을 보든 표징을 안 보든 일단은 제가 볼 때 따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니고데모 이야기도 했지만 그 밤에 와서 예수님께서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일단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니까 그 이후로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에는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거는 관심을 가지고 따르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셨냐?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나오고 있죠. 6월절 날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하는데 마침 그 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저기 있다니까
가는 길에, 그 기적을 일으킨 그분이 저기 있다고? 보고 가자고. 왕창 몰린 거예요. 보고 가자. 가는 길에. 일단은 한번 보자. 어떤 분인가? 야, 어떤 사람이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을 보면 유대 전체의 상당한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엄청나게 났어요. 예전에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소문이 났어요. 이미 여러 번의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궁금해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모여드는 것을 보셨다. 큰 무리.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보면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냥 단순히 표징을 보고 궁금해하고 그냥 궁금증에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안 돼 보이시다. 내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직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분들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 안 된 마음. 그러나 앞으로 너희들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건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빵을 먹여야 되겠다. 빵을 먹여야 되겠다. 아마도 시장하고 밥을 먹어야 될 그런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 보고 찾아온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이유로 찾았든지 안 됐다는 거죠. 왜 찾아왔지? 이게 아니라 찾아온 사람들을 한 명도 버리지 않고 한 명도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그 찾아온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안쓰러운 마음 한 명이라도 챙기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찾아온 사람을 한 명도 겉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어디는 어떻게로도 해석이 됩니다. 어디에서 장소를 말하는데 어떻게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동일하게도 해석이 돼요. 어떻게 빵을 사다가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갑자기 물어보니까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신 일을 잘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질문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묵상할 때, 말씀을 볼 때 질문을 던지시는 게 있잖아요. 질문을 던지시는.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에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냥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또 찾아오는 질문이 있잖아요. 오늘 이게 일주일간 할 때 의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한 명 한 명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의도가 뭔가? 오늘 요한은 그게 성자 하나님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한 그 의도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이 질문을 빌립에게 한 것은 그게 제자에게 했잖아요. 제자에게. 그럼 우리 제자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 이 제자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냐? 근데 참 답답한 게 그 앞에 7가지 사건 중에 이미 3가지를 봤어요. 곁에서. 근데 이 지켜본 표적을, 기적을 지켜본 제자들, 그것도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함께하는 제자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먼저 챙기신다는 거죠. 제자들을 먼저 챙기신다는 거죠. 뭐라고 질문했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치 못합니다. 이게 한 명이 하루 받는 품삯이 만약 1데나리온이라고 하면 200데나리온이 꽤 큰 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있겠어요? 200데나리온은커녕 30데나리온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돈 없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빌립은 순진하게 예수님께서 왜 질문했는가 이 의도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계산을 자기 딴에는 잘 보이려고 계산을 쫙 해가지고 200데나리온도 안 됩니다. 예수님. 이게 돈이 없는데요. 저희들. 이 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사람들 먹길 돈이 없어요. 예수님.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불가능하다. 안 됩니다. 돈 없어요. 그러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어마무시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빌립은 냉혈하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요. 현실적인 자기 현실. 지금 당한 상황. 우리에게 닥친 위기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
이 자리에 예수님 보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배가 고프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유대 풍습이에요. 밥을 먹여야 돼요, 일단. 그런데 찾아왔어. 이거 어떡하지? 밥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 찾아왔는데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이거 잘하면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이 빌립에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너희들과 함께하는 너희들의 스승이라고 하는 내가 누구냐라고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웃긴 게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 형제인 안드레는 예수님께 또 뭐라고 하냐?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요. 빌립은 돈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해요, 예수님. 그런데 안드레는 또 뭐라고 해요? 아이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어쩌겠어요? 알아요. 이 사람들 먹여야 되는 거. 지금 찾아온 사람 먹여야 되는 거 아는데 불가능.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현실을 바라보고 자꾸 지금 상황을 바라보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못 먹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또한 뭐라고 하냐? 안 된대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다. 11,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6절 띄워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신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오병이어 사건이 곧 이어 일어날까 예수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뭘 하겠다? 아니, 알고 물어본 거예요. 알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무슨 일 할지를 알고 의도를 가지고 얘들아 어떻게 할까? 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엉뚱한 소리. 여러분 앞에 이적 세계 보면 뭐합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믿어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표징들을 받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한 현실에 빠져 있으니까 닭가랑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믿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적을 보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구나. 엉터리라는 거죠. 엉터리. 지금 이거 뭐 하고 있어 지금 이런 거죠. 그래서 한 명은 뭐 200데나리온 얘기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한 명은 보리떡 5개. 지금 생각하면 개떡이라고 하는데요. 개떡. 우리나라로 지금 개떡.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학급 떡이에요. 이게 맛있는 떡이 아니고 학급 떡. 그거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니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웃긴 게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라고 앉게 하여라. 여러분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앉게 하라는 게 뭐냐? 유대에서는 곧 밥을 먹겠다. 그때 제자들이 앞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사람을 앉히라고 하니까 심장이 덜렁, 간이 덜렁하는 앉히라고요? 밥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스탠바이 상태. 식사하기 전에 우리가 모여서 뭐 합니까?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 상태예요. 지금 상황이. 앉으라. 그러니까 5,000명이 앉잖아요. 큰일 났다. 심장이 간이 덜렁. 도망갈 준비해야겠다. 큰일 났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말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안 돼요. 이 있는 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이건 어린 아이가 먹는 양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5,000명이라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네, 계산해 보니까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평균 좀 더 많다고 생각하면요. 일단 10,000명 넘어요. 근데 아이들까지 합치면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조금 더 많다 하면은 제가 볼 때 대략 12,000명에서 1만, 아이들까지 합치면 15,000명 정도가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 만약에 이 12,000명 분의 빵, 12,000명에서 15,000명 분의 빵을 지금 조달해야 돼. 어디서 사와요? 지금도 만약에 15,000명 빵을 지금 당장 줘야 돼요. 이 주변에 있는 빵집 다 틀어도 안 돼요. 네, 안 돼요.
한 30군데 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집을 다 빵집을 돌아다니면서 사야 돼요. 그래야 가능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1만 5천 개의 빵을 누가 들고 와요? 빵 사러 왔다가 물고기까지 해요. 빵만 주면 좀 아쉬우니까 물고기도 사오고. 이게 감당이 되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솔직히. 제자들의 말도 사실 맞아요. 이거 뭐지? 어떻게 하지? 1만 5천 명분의 빵과 물고기 어떡하지? 지금 큰일 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앉아라. 빨리 줘야 되는데,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지금 상황이 좀 약간 그려지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야구장 가면 몇 명쯤 들어와요? 49장에. 한 3만 명이 들어오나? 그 절반 정도가 그 허업을 파는 그 산 쪽에 앉아있다 생각해보세요. 절반 정도. 49장에 만석이 있게 3만 명이라 치면 그 절반 정도의 1만 5천 명이 앞에 앉아있는데 빵 달라고 앉아있다. 위기인 거야. 큰일 났다.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 어떻게.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난리 났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일은요. 11절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개역개정에는 축사를 했다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빵을 들어서 보통 이렇게 빵을 높이 들어가지고 축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빵 이렇게 이야기하고 빵을 들어서 나눠줘요. 이렇게. 그럼 제자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보통 식사를 할 때. 빵을 든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제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심장이 큰일 났다. 아니, 우리만 먹을 순 없잖아. 이게 보리떡 5개 가지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만 먹는 건가?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들었을 때. 이거 뭐지 대체? 예수님 왜 저러시지? 폭동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1만 5천 명이 앉아있는데 우리끼리 식사하고 있다 앞에서. 그런 생각 정도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끼리 밥 먹고. 그냥 쳐다보고 있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엄청난 위기 상황. 15,000명한테 잘못하다가는 항의 폭동당하고 얻어맞을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뭐해? 지금 빨리 뭔가를 보여줘. 근데 너희끼리 밥 먹고 있어? 그런 위기감에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위기인데 밥 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제자들은 도망갈 준비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도망칠 준비하고 있고 지금 그런 위기. 근데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도망칠 준비? 어떤 준비요?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데 아니에요. 나는 이 자리를 빨리 피해야 되겠다 이런 거. 여러분 오늘 제자들 같은 마음 이게 우리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저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을 나를 온전히 믿고 있냐 이거 보고 싶었던 거죠. 이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싶은 건데 지금 전혀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생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여있는 5,000명이라는 엄청난 이 인생의 급박한 문제. 저들을 어떻게 하지? 나에게 닥친 엄청난 1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여야 된다는 그 엄청난 압박감.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거기에 빠져있다는 거지. 빠져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한 명분의 식사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 명분의 식사. 가장 작은 단위의 식사잖아요. 가장 작은 단위를 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살리신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또 드러낸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는 작은 존재이고 한 명이지만 나로 인해서 전 인류가 축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목숨을 살게 될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러 왔다고 앞장에서 말했는데 그걸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바로 사건이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를 믿어야 되겠냐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네 번째 기적 사건. 누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거 알려주려고 이 사건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더 재밌습니다. 더 재밌어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잘해.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1만 5천 명의 사람은 배부르게 이 먹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저분이 대체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광주리에서 물고기를 나눠주면 계속 물고기가 나와. 12광주리가 꽉 찰 정도로 남았는. 그런데 뭐라고, 이 기적을 보고도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기적만 본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기적들을 보면서 쫓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기적으로 경험했어요. 그것도. 기적의 사건을 거듭해서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 예수님은 그 예언자, 선지자다.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사 선지자라든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시고 누구시냐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요한이 이걸 물어보고 싶거든요. 요한복음을 읽는 그 누군가에게도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누구십니까?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참 믿음이다. 아니면은 그냥 선지자입니다.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신 분이죠. 선하신 분이죠. 기적도 행하신 분이죠. 좋은 의사죠.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제대로 된 신앙이 있다 없다? 아직 없다는 거예요. 아직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영접한 자가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없어요. 따르기만 따랐지.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택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4가지 기적을 보면서 따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기회를 주고 계신데 여전히 선지자,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서도. 그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한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주님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남이 말하는 예수님은 남이 말하는 예수님.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은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이죠. 나의 예수님으로 다가와야 돼요. 나의 예수님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1만 5천 명의 사람이 아직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전히. 나에게 빵 줬으니까 좋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뒤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당시에 왕으로 모신다는 게 뭘까요? 유대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잖아요. 로마의 압제. 그럼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야, 우리 배를 불리고, 저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아픈 사람도 살리고, 저 정도 능력이 있으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나라를 구원하는 정도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정치적인 것, 현실적인 것,
현세적인 거, 나의 배를 불려주고 나의 실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픽스되어 있다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똑바로 믿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나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영원한 나의 영혼을 구원할, 그리고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와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생명의 삶도 하고 있고 지금 예수 형제 먼저 했지만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할 때,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단순히 복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필요한 예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을 그 정도 하나님으로 격화시켜서는 안 돼요. 내 문제 정도 해결해 줄 그런 램프 요정 지리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무속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유교 시절부터 이어내려온 빌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해와 달과 일월 성신에게 기도하고 빌고, 근데 빌 때 우리가 뭘 빕니까? 현세적인 문제들을 계속 빌고 해결을 하려고.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아픈 거 잘 되게, 재산 불리게 해주세요. 집도 사게 해주세요. 이런저런 나의 원하는, 나의 니드들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 민족에게 내려온 하나의 그런 거예요. 신앙이란 건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런 신앙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로 오신 게 아니다.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주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풍성한 그런 특별한 말씀의 은혜와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단순히 그냥 내가 이거 원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정도가 아니다. 오늘 구구잖아요. 자기들 배불려주고 자기들 이제 이분 왕으로 삼으면 우리 되겠다, 현실적인 정치적인 생각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정도 수준의 신앙이 훌쩍 뛰어넘어서 당당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나 빌었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럼 아직 아니라는 거죠. 말씀 없으시면 아직 아니야, 조금 기다려 라는 걸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예,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왜? 더 안 좋으니까. 들어줬는데 더 안 좋은 걸 아시니까 안 들어줬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안 들어줄 수 있어요. 예, 내가 원하는 것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그 일을 겪고 남고 할 수 있어요. 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단단해지고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설 수 있다면 좀 더 기다리고 그 일을 겪게 만들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예, 조금 더 겪어야 돼요. 그게 지금 너한테 더 좋은 거야. 제가 예레미야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 이방신 섬기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치시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 충격적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노예로 살다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현실적으로 뭐 들어주는 거 이것도 하시면 그게 말이 돼요? 노예로 끌려가래요. 그런데 그게 또 축복이래. 예레미야에 그렇게 얘기해요. 노예로 끌려가. 그게 오히려 복이야. 왜? 하나님 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이방신 섬기면서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사는 지금보다 오히려 그게 낫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고난이 내 생명을 살리고 나에게 새로운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주는 좋은 방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고난도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후에 70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세요. 약속한 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된 게 우상을 섬겨서 그렇게 된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처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되는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거든요. 큰일 한번 당하고 나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누구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기웃거리고 내가 너무 현실에 빠져가지고 이거에 몰두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뭘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면 현실에 허우적대는 오늘 1만 5천 명의 사람들 이 상황이 돼버려요. 내 필요만 채워주는 정도의 요술램프 진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데 나 교회 안 나가야지. 이런 정도의 믿음이라 할 수도 없죠.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믿음이 아니라 훨씬 뛰어넘는 진짜 참 믿음을 소유한 우리 형제 자매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얼마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왜?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 나와 관계를 잘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관계.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너무 앞세우지 마시고 주님의 생각이 어떨까?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에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더 큰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요한복음 계속해서 비슷한 사건들이 돌아가고 있지만은 주제는 명확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저는 오늘 1만 5천 명이 왔다가 당장 선지자라고 넘어가지만은 이 1만 5천 명 중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 뒤에 12제자가 따랐을 때 그 이후에 500명 이상의 또 많은 제자들이 봤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도 봤어요. 이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성도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때 있었던 1만 5천 명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기회는 주어진다. 기회는 주어진다. 따르는 게 일단 중요하다. 지금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요. 붙어 있으라. 떨어지지 말아 되고 꽉 붙들어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내가 부어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꼭 붙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함께 기도할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아직까지 좀 이 정도 수준이지만은 그들이 그 이후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지금 모습이 어떻든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믿음의 제자로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주실 거라 이렇게 확신하고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